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왕국 주일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올 한 해 교회력은 끝이 나고 다음 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의 신앙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또 봉헌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원로 권사님 오랜만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늘 겸손히 봉사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믿음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무슨 말씀 나눴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나이를 먹습니까? 한 해가 지나면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 나이를 먹습니까? 꿈이 사라지는 그때부터 나이를 먹습니다. 75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25살의 청년보다 더 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품게 하신 이 꿈이 75살이 된 아브라함을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의 나이 75 이후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때부터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75 이후부터 진짜 아브라함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세상을 떠났는지 기억하세요? 175세입니다. 하란에 남은 누구는 75세에 인생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시작해서 100년을 멋있게 살다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라는 단명했습니다.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남선교회는 175세 아브라함 밑으로, 여선교회는 127세 사라 밑으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해에 똑같이 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대로 해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연세가 많아지시면, 그러니까 175세, 127세가 넘어지시면 그때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홍 목사는 아직 40대니까 너는 젊어서 그렇지 내 나이가 돼봐라 이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생각도 안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이든 40이든 80이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날마다 은총의 새날을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삶의 지혜이고 교훈입니다. 올 한 해 교회력을 마감하는 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또 한편에 정말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각의 일들이 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김부장 이야기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나, 서울 자가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김부장이 사고 친 이야기를 와이프한테 할까 안 할까 지금 오늘 저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일처럼 마음이 졸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음 회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런 기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재밌는 드라마죠.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닮았기 때문에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시청자가 결말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드라마가 재미가 없듯이, 인생도 우리가 내일을 다 안다 그러면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나고, 잘 살 것 같다가도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이 인생을 닮은 드라마가 주는 재미와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전체의 결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이야기를 쓴 작가입니다. 작가는 왜 이 고난이 필요한지, 왜 등장인물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 한 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한 회만 보는 우리 시청자는 가슴 졸이고 답답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작가는 전체 그림을 보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작가는 누구이시겠습니까?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드라마가 한 회 한 회를 지날 때마다, 한 해 한 해를 지날 때마다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는 시청자처럼 마음을 졸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다음 회뿐만 아니고 다음 시즌도 알고 계세요. 말하자면은 다음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인생 드라마의 작가이신 하나님은 혼자 그 작품을 쓰지 않으신다. 시청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작품을 완성해가는 작가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면서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제가 성경에서 얻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것 또한 저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인생 드라마의 다음 회, 다음 시즌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와 여러분이 함께 쓴 2025년의 드라마가 끝나는 그런 날이죠. 이번 회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잘 될 때 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될 때는 가능하시다면 더 크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된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잘 안 된 일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더 크게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카리스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함으로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살 것인가? 오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6편에는요 흥미로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6장에서 다단과 아비람 등과 함께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기를 든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반역자의 대명사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서 그 출애굽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결국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리와 함께 멸망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 시편에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총 11편이 실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같이 예배와 또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양, 또 고난 중에 소망을 갖는 삶,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시들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라는 딱지는요, 유대 사회에서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유다의 온 지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반역자의 자손이다 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죠. 그런데 시편은 이 반역자 고라 자손의 시를 11편이나 여기에 싣고 있다. 비록 고라는 반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그 후손들은 믿음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성경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선대의 잘못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기억했고 회개했고 유다민족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는 시편 기록자로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고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무엇을 계승할지는 결국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몫이다 라는 말을 이 성경의 맥락이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조상 탓을 하자면, 조상을 잘못 만난 탓을 하자면 고라 자손만큼 조상을 잘못 만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음 세대가 반역의 정신을 계승할지 아니면 율법의 옳고 바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선택을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몫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은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아마 겪어야 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수 하나라도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싸잡아 비난을 했을 것이고, 역시 고라의 자손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들을 따돌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은 가려지고 잘못은 크게 증폭이 되는 이런 아무 잘못이 없는 후손으로서는 억울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시편 46편의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의지할 자손, 의지할 가문이 없었겠죠. 고라의 자손이라는 말은 조롱의 대상이 되면 됐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라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대대로 해오며 살아오게 된 것이죠.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역자를 숨겨주면 그 사람도 반역에 가담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라 자손이라는 이 반역자의 자손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당신도 그 생각에 동조하는가? 라는 질문과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그 일에 나서서 그를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는 든든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자기의 이름, 자기의 출신 앞에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고라 자손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은 자기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라는 이름에 새겨진 그림자가 너무 짙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일상이 도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고라 자손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돕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순간들은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역시 고라의 자손이 불순종하더니 멸망하는구만, 이런 시선으로 그들의 몰락을 즐겼을 겁니다. 희생자를 만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결속하는 오래된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의 몰락을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었는데, 고라 자손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피난처도 없고 힘도 될 수 없는 그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모든 유다 민족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된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라 자손의 시편 46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은 잘 될 때 자만하지 않고 안 될 때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고라 자손에게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마음에 기억하고 삶의 반석으로 삼는 것, 이것이 고라 자손들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와서 주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드라마의 작가이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은총의 새날을 나아가 복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